자, 이제 팔복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팔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산새 두 마리의 의식을 설명했을까요? 이 산새 두 마리의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팔복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팔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래니 할 때 샤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서기관들은 번제단에 가서 양을 잡으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고, 제사장들은 산새를 잡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에 애통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팔복과 산상수훈이 유대 교회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있던 백성들의 양심이 충격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행위의 신학과 마음의 신학이 부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서 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산새 두 마리와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바리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죄가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값을 치루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한 그 결정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이 살인하고 노아가 범죄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물의 희생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 희생 제도를 주셨냐?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희생 제도의 모든 의식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런 의식을 주셨을까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르고 아무 생각 없이 뿌린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이 의식에는 산새 두 마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무엇을 상징하죠? 죄병을 상징합니다. 전염병이 강한 죄를 상징합니다. 한번 걸리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교회로부터 격리돼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싸고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문둥병자입니다. 아무런 치료나 대책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그러고 다 비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 중에 가끔 회복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회복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 14장에 특별한 정결 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어떤 의식을 해야 할까요? 왜 그런 의식이 필요할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기쁘겠죠. 큰 기쁨과 흥분으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빨리 제 몸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제사장은 깜짝 놀라서 몸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빨리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가서 산새 2마리를 가져오십시오. 이제 이것이 정결 의식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문둥병 나은 사람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새 2마리를 가져오겠죠. 제사장은 이 문둥병에서 풀려난 이 사람에게 산새 2마리 중 1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십시오. 새를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죠. 문둥병에서 회복된 이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새를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문둥병 걸렸던 그 사람 몸에 7번 뿌리고 2마리 중 나머지 1마리, 살아있는 그 1마리는 자유롭게 풀어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의식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레위기 14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상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잡아서 죽이라는 것이죠.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여. 무슨 말입니까? 2마리의 산새가 있는데 그중 1마리는 피를 흘리면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 나오는 모든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물론 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이 새의 피는 속죄의 기능은 없습니다. 속죄는 성소 번제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번제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새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2새 중 1새를 잡아 죽이는데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새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 새는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처럼 질그릇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새는 그런데 물이 질그릇에 있다고 했어요. 질그릇인데 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수 말씀입니다. 물은 또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질그릇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에 있는 질그릇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질그릇 육체로 태어났다. 그러나 너희도 나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살면은 승리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모본을 남기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모본을 남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주님을 모본으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과 용기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저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항상 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왜 2마리의 산새를 가져와야만 했을까요?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왜 놓아주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의 중심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기서 잡아 죽인다는 것이죠.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는 새 피를 찍어. 자, 문둥병자가 한 새를 물 위에 질그릇에서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문둥병자에게 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나머지 살아있는 한 새는 풀어 놓을지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결의식을 할 때 한 새는 죽이는데 나머지 한 새는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새 한 마리가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7번 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새가 풀려나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이 뿌려지면 나머지 산새, 나머지 한 새, 우리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새처럼 퍼덕거리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죽이는 그 산새의 피를 마음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 정결의식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과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의 고민과 고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새가 퍼덕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산새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와서 피를 흘릴 때마다, 정결의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짐승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새를 제사장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야지, 양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야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식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대에 참석하고 봉사하는데 산새가 죽어가는 고통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날개를 퍼덕거리고 죽어가는 그 산새의 죽음과 고통. 우리가 이웃집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핵심으로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풍성한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며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자, 정결 의식에 또 새로운 장면이 나오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로 죽임을 당한 산새의 그 피를 찍어서 7번 문둥병자의 몸에 뿌리다. 자, 질문 드리죠. 왜 정결 의식에서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가 사용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의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한 가지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술초가 뭐예요? 이것은 정화작용에 쓰이는 약초였습니다. 들풀이에요. 그래서 피를 우술초로 찍어서 바른다는 것은 심령을 정결케 하고 죄를 씻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이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니 어떻게 그 약초가 들풀이 나를 정결하게 합니까? 지금 이런 의식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에게 우술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심령이 필요한 우술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화처럼 하나하나 실물 교훈을 주면서 사람들이 이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은 향기가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향기가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벌레 먹지 않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으로 피를 찍어서 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강하게 나와서 벌레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라 하는 것이죠. 홍색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붉은 피가 홍색실에 묻혀서 완전 숫자 7번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우리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죽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애통함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충성하는 신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따로 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하나님께서 왜 2마리의 산새 의식, 이 의식을 주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한 새가 처참하게 죽고 다른 한 새가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새처럼, 나도 이 산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저 새처럼, 나머지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야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의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버리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제가 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라고요. 자, 구약시대의 양과 새의 피를 바르는 이 의식이 신약시대에 와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피를 뿌리거나 바르지 말고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양을 잡아라, 산새를 잡아라,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굳어져 있어요.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렸고 아무리 많은 피가 뿌려졌지만 그 피가 너희 마음에 발라지지 않았어. 양심이 그 피로 씻겨지질 않았어. 아무 소용이 없었어. 양을 죽이고 산새도 죽였지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도 없어. 감사가 없어. 그래서 너희 조상 수많은 유대인들이 멸망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떡 아침마다 먹으세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피를 아침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그 애통함과 감사가 뼛속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보면서 예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죽음과 내 희생의 의미를 아는구나. 내 마음과 너희들 마음이 같구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고 고통이 심한데 가만히 멀리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무관심하다.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인격적으로 연결된다.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산새를 죽이고 또 다른 새를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어떤 장면에서 나오나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행위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산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서 너희는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위를 하고 기적을 베풀었어. 너희와 내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평생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있고 충성이 올라오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있고 애통하는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팔복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팔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산새 2마리의 의식을 설명했을까요? 이 산새 2마리의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팔복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팔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산새가 죽어가는 그 희생과 죽음을 이해해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께서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래니 할 때 샤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깜짝 놀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서기관들은 번제단에 가서 양을 잡으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고, 제사장들은 산새를 잡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에 애통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식을 해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팔복과 산상수훈이 유대 교회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있던 백성들의 양심이 충격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두 신학이 부닥친 것입니다. 두 신학, 행위의 신학과 마음의 신학이 부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서 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이 진심으로 죄를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그 결과, 죄를 범해서 생긴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가족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사기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손해와 내 명예가 망가진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부터 창피해서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예?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닐지, 집사님들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애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문둥병 때문에 산새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죽었구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신음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거의 애통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 죄가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 슬픔이 애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받을 것이며. 성도님, 이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양을 끌고 번제단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양을 끌고 번제단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번제단 앞에서 칼을 들어 양을 죽이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는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을 떠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죄송함과 아픔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들 마음속에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경험이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구약시대 의식과 제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놓쳤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구약시대 성소의 기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마운트 오브 블레싱 9페이지 10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성도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고뇌를 바라보지 않고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I'm sorry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유일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 가서 죽어가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배운 망독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어디서 깨닫게 되고 어디서 알게 됩니까? 번제단 앞에 가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야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는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을 알게 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엄청난 표현들이 여기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인식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내 죄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 모든 동기와 내 의도가 전체가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시면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켰구나 하는 이 찢어지는 슬픔을 십자가 앞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받으면은 팔복의 나머지 경험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정말 귀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통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는데 애통을 몰랐어요. 애통이 무엇인지. 제가 화를 내고 어떤 죄를 범하면은요, 슬퍼했습니다. 저도 슬퍼했어요. 근데 제가 왜 슬퍼했을까요? 내 신앙이 깨진 것을 슬퍼했어요. 내 결심이 무너진 것을 슬퍼했어요. 슬퍼요. 그런데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화도 안 내고 아침 예배 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신앙을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어. 내 공로가 깨졌어. 이걸 슬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애통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너진 것을 속상해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운 신앙과 내가 세운 공로가 무너진 것을 속상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에 관심이 없고 자기 신앙과 자기 결심이 무너진 것을 속상해하면서 그것을 마치 애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통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자기가 무너진 것만 속상해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질문 드리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 문둥병 때문에 산새가 퍼덕거리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영혼에 얹혀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얹혀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통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유치한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할까? 내가 어떻게 감히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을까? 너무 슬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런 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홀로 당하신 그 고통과 외로움과 절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죄는 이제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갔던 영혼이 이 애통하는 심령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아. 내 피가 네 죄를 덮어줄 거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죄를 팽개치게 됩니다. 꼬인 마음, 비틀린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태도가 전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죠. 네, 답이 나왔습니다. 이 회개를요,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다 사과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자신이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사과한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생겨야만 애통이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무슨 거짓말을 살짝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죽었던 내 양심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둘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나 애통,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감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감정이. 하나님,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사과입니다. 애통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끊어져 나가지 않고 마음에 속 시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이라는 설교를 했죠. 그 말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팔복의 모든 경험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주님을 믿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네?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세 속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해도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익숙해 있어요. 너무 죄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쥐어짜서 뭐를 회개를 하려고 해도 그냥 사과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팔복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마음이 자꾸 허전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경험이 완전히 해소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익숙해 있고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더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야 되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해야 양심에 박혀있는 이 굳은 마음, 굳은 살이 제거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무조건 부드럽게 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나면은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구세주의 사랑과 희생과 고통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서 굳은 살이 제거되는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은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수술의 결과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해 오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이 방법으로 가세요. 자, 질문을 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이 말씀은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Sons and Daughters 288페이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때까지. 이 말씀이 읽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굴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굴복이 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산새가 퍼덕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죽음의 의미와 희생의 의미를 알면은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불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은 마음이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게 된다고요.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에요. 그 안에 성장할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굴복할 수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는 내가 굴복하는데 저런 말씀이면 거절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호소하실 땐 내가 따라가는데 저렇게 호소하시면 내가 거절해요.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성장하는 것 같다가 주저앉고, 성장하는 것 같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요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요요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승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변화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뭐하러 양을 잡으라 그래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시지.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뭐예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죄를 위해서도 내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성품과 행위 모두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개심의 경험은 가짜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산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죽어가는,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호흡을 가빠하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무엇을 세우려고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굴복하는 이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번제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가야 돼요. 그 앞에서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산새 한 마리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가책과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해요. 십자가 앞에 가질 않아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이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양심이 살아나고 죄가 미워지고 애통하는 심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승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 앞에만 가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 승리의 복음은. 질문드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의 비슷한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복습하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 251페이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취하신다고요? 당신의 것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취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왜 있는 그대로 취하실까요? 너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 너희 스스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너희를 취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그들을 교육시킨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그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우리를 향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의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마음과 생애를 바치게 되면 반드시 바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사명 설교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요. 좁은 길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잘못 들으셨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네. 활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전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마음을 바친 사람은 조화 있게 향상되며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이해하게 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성품이 튼튼하고 견고한 성품으로 변화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이 약하고 요동치는 이 성품, 이 병적인 이 성품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견고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치십시오. 나는 바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정답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통을 십자가만이 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서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마음을 바치게 된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성도분,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바꾸고 향상시킨 다음에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스스로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께 가겠습니다. 난 주님께 갈 면목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깨끗하게 목욕하고 재개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주님께 가고 싶은 느낌과 감정이 생길 때 그때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내 스스로 무엇을 바꾼 다음에 좀 멋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탕자처럼 돼지 오물이 묻어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목욕탕 들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거기서 애통하는 심령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받게 돼서 힘있게 활기차게 다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애통하는 심령 승리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기만 하면은 저희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주여,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저희 이 앞이마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좁은 길 가는 와정에 저희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고 늘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청사진이 얼마나 명쾌하고 분명한지 저희가 이해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과 가난한 심령과 팔복의 모든 복을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병자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